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4장, 찬송가 48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요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함께 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북한 땅 하나님께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부교육자 청빙, 부목사 청빙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종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에 있는 권세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위정자들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오며 그들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뜻을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 나라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땅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목숨을 바쳐 또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귀한 믿음에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셨고 특별히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 크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부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목사님 예비하신 부목사님 꼭 보내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운 하나님께 나아간 민족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땅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민족이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전 세계 열방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년도에도 힘차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늘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25장입니다. 25장을 통해서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요아스의 아들 이제는 아마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아마샤도 역시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자, 아마샤의 처음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아마샤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고 되어 있고 출신이 나와 있지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성경은 이런 지명이나 또 여러 가지 이름을 나타낼 때는 여자의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볼 때 여자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는 뭔가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출신 지역이 나왔다. 또 그러면 역시 거기에도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아마샤는 젊을 때 왕이 돼서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머니의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아마샤는 유대 혈통으로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음을 의미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교육을 받아왔던 아마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말이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은 온전하게 섬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자, 근데 남유다는 지금 어느 지경까지 갔었습니까?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에 의해서 남유다가 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민족의 그런 위태위태한 지경에까지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셨죠. 바로 오늘 아마샤도 역시 그런 전체적인 시대적인 영향은 받았지만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을 이 아마샤가 내버려 두지 않은 게 아니라 그대로 죽입니다. 다 죽이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근데 당시의 분위기는 그들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 가족 모두를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살려두면 또다시 피바람이 불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한번 이렇게 숙청을 하게 되면 자녀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사절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아마샤가 붙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금도 시대적인 분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적어도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주일에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안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샤도 숙청을 해버리면, 자녀들까지 다 숙청을 해버리면 세상적인 모든 분위기는 맞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려둔다는 것은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도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당시에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대로의 삶은 이때 당시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어려운 것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세상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마저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는 말씀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2절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거기서 나와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잠자고 있을 때도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깨어 있을 때에도 너와 함께하여 말하여 주실 것이다.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요즘 한창 유행이긴 하겠지만 어와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어와나라고 하는 프로그램 물론 여러 가지 공동체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프로그램 안에는 말씀 암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을 한다면 커서도 그 말씀이 늘 입술 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암송을 했었던 말씀이 은연중에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게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어릴 때 이 말씀이 생각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부터 우리 읽었던 13절까지는요. 이제 아마샤가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제 혼자는 하기는 힘드니까 6절로 갑니다. 6절로 가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용병을 사옵니다. 한 사람당 은 얼마입니까? 100달란트를 가지고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해서 이들을 가지고 용병을 가지고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단어 무엇이냐면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성경에서는 이제 앞으로 눈여겨 보시는 것인 큰이라는 단어는 물론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어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진다는 것,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총체, 그것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자, 큰 용사, 힘이 있고 무리가 많고 능력 있어 보이는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이게 뭡니까? 거기에서 힘써라는 말의 동그라미입니다. 앞에 있는 큰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힘으로 한번 싸워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한번 힘써서 싸워보세요. 보나 마나 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8절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겁니다. 당신이 패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힘써서 싸우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돕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아마샤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큰 용사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마음으로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100달란트는 물론 큰 금액일 겁니다.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손실이 국고가 많이 손실될 정도로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100달란트보다도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제가 사용하는 용어지만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 200만 명인 그 사람들을 하루에 매일 삼시세끼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 200만 명을 40년 동안 굶기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100달란트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소외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풍성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말씀 앞에서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결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가 참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이 말씀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